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5일차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 잠언 1장에서 15장까지 끼워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잠언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해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쏟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형통은 독이 되어 그 형통이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위로부터 온 지혜만이 영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참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이제 등쳐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나만 올라가면 된다, 나만 부자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부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알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정말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잠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그런 교훈들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 유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나누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속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솔로몬 이야기할 때 했는데요. 솔로몬은 시작부터 불안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여러분들, 솔로몬이 한참 타락했을 때 그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려준 영적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영적인 영성이 있을 때 솔로몬의 잠언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 출간된 당시의 교육서로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을 펴시고요. 이 잠언 1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잠언의 서론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적혀져 있죠. 잠언을 쓴 이유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언 시작한다 그러는데 잠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잠자는 한문으로 바늘잠입니다. 그리고 언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늘로 찌르듯이 말씀으로 찌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늘로 찌르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자, 그렇지만 그 아픔이 더 깊이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하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프로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입니다. 벌브라는 것은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붙여보면 미리 앞에서 말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미리 앞서서 말해주는 것을 이제 이 잠언이라고, 이제 영어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 1장의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의 가장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기다. 여러분들, 오늘날 또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식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첫걸음 하나님의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학교를 많이 나오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 속여서 등쳐먹고 영악한 그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지혜는 정말로 오래 가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도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죠. 자,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덕목이 성결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을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길 힘을 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세상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나오는 것은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의인화라고 하는데요. 20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사람처럼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보시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오죠. 이 잠언 말씀은 여러분들
맥락을 알지 못해도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 엄청난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내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여러분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자, 찾으면 지혜를 얻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그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악인은 땅에서 결국 끊어집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금 계십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이 비록 불안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쓸 때는 자기가 쓴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솔로몬의 모든 단점과, 자, 이런 전생애를 거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글을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혜를 여러분들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지혜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자, 어떤 유익을 주냐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계속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마음에 너무나도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많이 쏘갔을수록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해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진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새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잠언할 때도 바늘, 이제 말씀이라는 바늘을 콕콕 찌르듯이 찌르는 것이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징계나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실까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의 어떤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네, 여러분들 그렇게 속이고 이제 그런 패역하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직이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4절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피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면은 비웃고 조롱하고 함부로 빨지 않습니까? 인격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대함은, 자, 미련한 자가 지혜가 높고 귀하게 되는 것은 결국 수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4장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받은 그 훈계를 자기 아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장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요절 말씀이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여기 4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부모님 보시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제 네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절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이 지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쏘가봤기 때문입니다. 많이 쏘가봤고 그 사람의 결국에 이렇게 흔들리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을 예수님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지혜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일부분은 정의롭고 일부분은 사랑이고 일부분은 자비가 풍부하시고 일부분은 지혜롭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지혜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100% 정의이십니다. 정의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 자비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적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지혜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진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혜가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 예수님을 얻으라. 그러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명철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라.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자, 여러분들 정말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예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죠. 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넘어가서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내 마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가 말에 대한 조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입술의 말인데요.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은 심하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장 보겠습니다. 이 5장은 뭐냐 하면 음료를 주의해서 멀리하고 젊어서 취한 너의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음행에 빠지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존영과 재물을 다 잃고 생명이 단축되고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엄청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잠언 5편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알면서도 빠져나가는 것이 이 음행입니다. 이 음료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머리를 들어 밀면서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것은 음녀 이야기하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정말 여자들도 많이 이런 데 음행에 빠지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 사모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심지어는 이런 음행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예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그런 은밀한 상황을 아예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전도한 사람과 바람이 나고 음행이 빠지는 경우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녀 관계에서는 은밀한 그런 관계를 은근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15절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내 우물, 내 샘 이것은 내 아내를 이제 우리는 여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우자를 이렇게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이제 여기는 음료가 나오니까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내 우물, 내 샘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가 네 샘물, 네 아내를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그 아내가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젊어서 취한 아내에 젊어서 함께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나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계의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대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계속 새기고 이렇게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율법의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잠언과 율법의 내용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장차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참된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리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지혜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잠언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자, 그러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속이지는 않는지, 영악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거라. 지혜의 완성자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거라.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게 될 때 그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받음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속이고 그리고 또 아픈 상황에서도 그것조차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자, 그동안에도 말씀을 새기면 그것이 결국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승리합시다. 화이팅입니다.